살아있을 때 이미 복싱계의 전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조지 포먼입니다. 그 조지 포먼이 지난 3월 21일에 별세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조지 포먼의 유년 시절은 빈곤과 폭력으로 점철된 아주 불행한 시기였어요. 결국 15살 때 학교를 중퇴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에서 만난 복싱 코치의 권유를 받고 처음으로 복싱을 시작합니다. 아마추어 무대를 거쳐서 1969년에 프로에 데뷔했는데요. 데뷔 3년 만에 32전 32승 29KO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기록으로 WBA, WBC 통합 랭킹 1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통합 챔피언이었던 조 프레이저와 경기를 벌이게 되는데요. 혹시 그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기가 있었던 1973년은 제가 너무 오래가지고 그때는 못 봤고 나중에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네, 포먼은 프레이저를 6번이나 다운시키고요. 결국 2라운드에 TKO 승을 거둡니다. 문제아가 세계 챔피언이 된 기적 같은 순간인 거죠. 이후에 세계 챔피언으로서 방어전을 치러 가는데요. 3차 방어전에서 만난 상대가 바로 무함마드 알리였습니다. 조지 포먼과 알리의 대결은 그야말로 세기의 대결이었어요. 이 대결에서 40전 40승 37KO 승을 거두었던 조지 포먼이요, 알리에게 충격적인 KO패를 당합니다. 그때 그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요, 조지 포먼은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포먼이 그때 일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저는 온갖 변명을 했습니다. 링 로프가 느슨했다, 심판이 카운트를 너무 빠르게 셌다, 누가 내 물에 약을 탔다, 그냥 베스트맨이 그냥 그가 이겼다고 말하면 되는 거였는데 전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서 제가 지는 법을 몰랐습니다. 포먼은요, 분에 차서 알리와의 재대결을 원했는데요, 알리는 절대로 재대결은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알리도 두려웠겠죠. 포먼이 끈질기게 요구하자 협회는 자신들이 내세운 상대와 싸워서 승리하면 그때 알리와 재대결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요,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포먼은 기어코 알리를 상대로 서력전을 치르겠다는 생각으로요, 협회가 내세운 6번째 상대인 지미 영과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경기에서 포먼은 판정패하고 맙니다. 오직 알리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는데 지미 영에게 판정패를 당하자 그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얼마나 분한지요. 협회가 자기를 이용만 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락커룸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들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는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는요, 소리치면서 샤워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깨끗해. 할렐루야, 나는 거듭났어. 그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알리를 죽도록 미워했는데요, 이제는 그를 사랑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요, 그 말을 듣고 저 녀석이 드디어 미쳤구나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조지 포먼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격도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포모는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잘 웃고 유머러스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성격이 변했잖아요. 그전에는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이었는지, 오죽하면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을 때 여학생들이 이제 우리 학생회는 망했다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저는 그 변화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렇다면 내 마음에 드는 변화 말고 주님 마음에 드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변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 변화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1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2년이 지났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가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번 6월절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두 번째 6월절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명절도 6월절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때는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1년에서 2년은 좋게 지난 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습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합숙 훈련을 한 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같아도 한 1년 정도 합숙 훈련하고 나면 확인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녀석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조용한 빈들로 나가셨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거기까지 따라와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없으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뭐 좀 사먹게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오늘 보면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시험 문제를 내신 거죠. 제자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다음 절 볼까요?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반응을 단순하게 기록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들을 같이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말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가서 사와야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마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마가복음의 이 반응은 마치 누가복음에서 한 제자가 대답한 것에 대한 타박처럼 보여요. 누가복음에서 한 제자가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그럼 가서 사와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가 사오다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라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빵을 사오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200데나리온 어치라고 말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계산하게 해주고 오늘날로 환산하면 10만 원쯤 된다고 환산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천만 원. 아니, 그럼 우리가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먹을 걸 사오라는 말입니까? 문제는 돈이 없다.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한 제자는 돈도 없으면서 가서 사와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제자가 사오다니 2천만 원이나 있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낸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한다? 돈. 문제는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결국은 못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하고 재미나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 우리 막내가 아빠 이거 재밌겠는데요, 같이 와서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정말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의 애환을 그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장면만 말씀드리면, 딸이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속상해서 공중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는 왜 돈이 없어? 학교에서 유학생으로 뽑혔는데요, 자격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학 자격을 다른 친구에게 넘겨버리는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푸념하는 거죠. 엄마는 왜 돈이 없어? 제주도에서부터 딸을 보려고 올라온 아빠를 만나가지고요, 심통이 나가지고 하는 말이, 자꾸 저 더 멀리 뛰고 싶은데 그럴수록 발목을 잡아. 아빠는 자기 얘기를 한 줄 알고 엄마 아빠가 그랬더니, 아니, 죄책감이. 그 죄책감이 뭐겠어요? 자기 속에 드는 죄책감이 뭐겠어요? 엄마 아빠는 나 공부시키려고 지금도 등골이 휘는데 거기다가 유학까지 가겠다고?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자기 자신이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죄책감. 그러니까 이 딸도 착한 딸인 거예요. 이게 우리네 세상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네 세상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뭐다? 돈. 다 뭐가 문제다? 돈. 문제는 뭐가 없다? 돈. 돈이 없어요. 딸이 엄마 보고 제발 가판 좀 때려치라고, 가게 하나 얻으라고.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돈이 없어. 노점에서 생선을 파는 엄마가 그렇게 보기 싫어서 가게 하나 얻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요, 다 돈이 문제예요. 집에 돈이 없어서 유학도 못 가고, 집에 돈이 없어서 가게도 못 얻고,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구제도 못하고 선교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11조도 하고 싶은데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려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부터 돈이 문제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365일 같이 지냈으니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달라고 기도한다?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식 학원 보내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자식 유학 보내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가게 얻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좋은 회사 취직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를 가르쳤더니 날마다 돈을 달래요.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과연 그 좋은 것이 뭐다? 성령. 성령.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7장의 본문과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눈엔 이게 좀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본문이 아니라 주님이 똑같은 걸 다시 가르치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 놨더니 다 돈이 문제래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뭐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문제는 돈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시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오병이어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뭐가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낸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앞에서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하시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가서 사와야 되겠는데요. 한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고 한 사람은 사오다니 돈이 어디 있어서 사와? 그러고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도 돈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럼 돈이 없어서 마을에는 들어가서 빵을 살 수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을 빵을 어디서 사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아마 이런 포즈를 취하지 않으셨을까?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사겠느냐? 빌립이 못 알아듣고요. 마을에서 사야죠. 이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사겠느냐? 돈이 없다는데요?
이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사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면서 참,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끝내? 요한복음 6장 7절 보세요.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걸 조금 더 재미나게 번역했어요. 한 입씩 먹더라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사실적으로 한 입씩 먹더라도, 그러니까 빌립은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200데나리온도 없고 설사 200데나리온이 있더라도 그 200데나리온으로 빵을 사오더라도 한 입씩만 먹어도 모자라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뭔가 알 듯 말 듯 하다는 듯이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있다마다요. 먹일 수 있다마다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죠. 왜?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무슨 수로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게 우리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는 좀 안 될까요?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그래도 이것 가지고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안드레가 알 듯 말 듯 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걸 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최소한의 믿음이. 주님은 제자들이 무턱대고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래도 설마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겠는가? 설마 주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겠는가? 설마 주님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시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하시고 가능하니까 말씀하시고 풀 수 있으니까 문제를 내시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 그래도 일단은 순종하고 일단은 시도해보고 일단은 시작해보고 주님,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좀 어떻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 최소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된 기적은 이 오병이어 사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복음서를 쓰면서 어떻게 그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쓰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서 요한이 말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려 치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둘 수도 없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적은 마태는 기록했는데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여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모든 저자들이 다 기록해 넣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이것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하라 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그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많은 사람이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고요. 그 혹독한 시련과 박해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힘들어했단 말이죠.
그러니 마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이 힘겨운 버거운 시련 앞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너희가 감당 못할 시련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겠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박해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겠니? 물론 너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박해가 너무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나는 저 고통을 못 견뎌요. 나는 발을 뗄 수 없어요. 나는 맞설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었겠니? 그러니 일단 한 걸음을 떼고 보지 않을래? 주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맞서면, 일단 한 걸음을 떼면, 일단 믿음의 발을 떼면 그 다음은 내가 할 거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가 그 시련과 박해를 넉넉히 견디게 해줄 거야.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그거 가지고 일단 한 걸음 떼봐야 하지 않겠니? 오늘 우리는 박해 시대가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에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는 뭐가 다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지 못할 걸, 할 수 없는 걸 시켰다고 주님이 시키지 않았을 테니 일단 순종할 수 없겠니? 네가 가진 것, 작은 것 일단 그거 하나님께 드려볼 수 없겠니? 일단 한 걸음 떼볼 수 없겠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장사, 미천이 없어서 장사를 못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애들을 학원을 못 보내고요. 돈이 없어서 교회도 못 짓고요. 돈이 없어서 선교사도 파송 못 하고요. 돈이 없어서 작은 교회도 살리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빚도 못 갚았는데 작은 교회는 무슨 소로 살립니까? 목사님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기대하시는 변화, 주님이 정말로 시험 보고 확인해서라도, 시험으로라도 확인하고 싶은 변화, 그게 뭔가?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린 전에는 돈을 믿고 살았어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해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믿었어요. 저 사람이 도와주면 하고 저 사람이 못 도와주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신데 그 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왜 길이 없습니까? 땅의 길은 다 막혔어도요, 언제나 하늘의 길은 열려 있어요. 왜?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바뀐 거예요. 돈을 믿다가, 사람을 믿다가, 예전에는 세상에 헛된 것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길이 되신 주님이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도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련이 어디 있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그걸 확인하고 싶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서도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문제다.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는 거니 돈을 믿는 거니?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너희의 계산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 길은 항상 열려 있으니, 길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발걸음을 떼고 네가 가진 걸 하나님께 드려보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길은 막혀 있을지 몰라도요, 하늘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왜? 길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늘의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언제나 길은 열려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포모는 교회를 세우고 길거리 전도에 나섰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는 15살 때까지 싸움질만 하다가 학교 퇴학을 당했잖아요. 이 학생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면 나와 같은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텐데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제를 털어서 조지 포먼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년 못 가서요,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길거리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뭐 돈은 한정돼 있고 떨어져 가죠. 그래서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그러자 포먼이 링으로의 복귀를 결심합니다. 은퇴 후 10년이 지났고 나이가 38이 되었는데요, 다시 복싱을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요,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게다가 이게 헤비급이잖아요.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한 대 맞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포먼과 조 프레이저의 경기를 보셨어요? 알리와의 경기는 알리의 머리 싸움 때문에 그 경기가 유명한 경기가 됐던 거고요, 포먼과 프레이저의 경기는 프레이저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헤비급 주먹이 얼마나 이 무게가 강한지 프레이저가 포먼의 주먹을 맞고 뒤로 엉덩방아를 쳤습니다. 그러니 그런 주먹을 링 위에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말린 거예요. 그전 같으면 포먼도 무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어요. 자기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이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셔요. 그래서 복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몸을 만들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에 임했습니다. 드디어 1994년 11월 5일 45살의 나이에 WBA와 IBF 통합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무어러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요,
무려 10라운드까지 갑니다. 그 45세 포먼. 그 10라운드에서요, 마이클 무어러를 KO로 쓰러뜨립니다. 세계 최고령 헤비급 챔피언이 탄생하는 순간인 거죠. 얼굴 봐도 늙었잖아요. 저보다 더 늙게 보이네요. 네. 포먼이 경기 직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결코 무서울 게 없었다. 챔피언이 오른 지 1년 만에 포먼은 타이틀을 반납하고 다시 전도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표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겨요? 포먼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섬겨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으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련에 맞서고 박해에 맞서고 고난에 맞서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역경에 맞서고 불가능에 도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가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언제나 길이 있어요. 길이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맞설 수 없다고, 힘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길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분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디디면 어디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등이 감당하게 하시고 맞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떼겠습니다. 도전하고 시도하겠습니다. 맞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버려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도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주님,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맞서겠습니다. 한 걸음 떼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도와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의 어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돈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시련에 맞섭니다. 주님을 믿고 고난에 맞서고 주님을 믿고 박해에 맞서고 주님을 믿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며 주님을 믿고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할 수 있으냐고 말씀하셨고 해낼 수 있으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떼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맞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길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언제나 길에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맞섭니다. 고난에 맞서고 시련에 맞서고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니 확신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을 만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빠집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인생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질병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대상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을 만납니다. 어떤 시련은, 어떤 고난은, 어떤 역경은, 어떤 장애물은 도무지 우리 아이의 힘으로, 우리 배우자의 힘으로 맞설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시련과 역경 앞에, 도전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온다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고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완전 치유를 바라고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우리 중정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아들이 남은 인생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눈이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통증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의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 열릴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들은 떠나갈 치여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려놓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도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길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없는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길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맞설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에 도전에 맞설 수 있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는 길이 있고 답이 있어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가 시련에 맞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 그 주님의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의 영혼을 힘입어 그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들 또한 시련과 역경에 부딪히고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앞에서 자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좌절하고 절망한 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그 손을 의지하여 시련에 맞서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떠나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암세포들은 완전히 소멸될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부분들은 온전하게 회복될 치여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38년 된 병자도 주님은 일으키셨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도,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도 걷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셨던 주님이시오니 살아난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평생에 치유자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은 건강하게 회복될 치여다. 회복될 치여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